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6절. 자, 우리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어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아멘.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어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 시편 85편을 기록한 시편 저자는 고라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라 자손.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라고 해서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라 자손은 이 레위 지파 중에 고라라는 사람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찬양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에서 고라 자손이 썼다 하는 걸 보시면 이 집단 내에서 누군가 쓴 것을 이렇게 편집해서 낸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라라는 이 사람이 누구냐? 고라는 하나님을 섬기던 레위 지파였던 그러한 인물인데,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라는 이 사람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진노하셔서 고라를 어떻게 멸망시키셨습니까? 땅이 그를 집어 삼키게 해서 죽게 하신, 그를 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한 말씀을 더 덧붙입니다. 나중에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비록 고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반역으로 인해서 그를 치셨지만 고라의 자손들은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반역과 심판을 직접 목격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에게는 은혜를 남겨놓으세요. 그래서 그 고라 자손이 계속해서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자들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비록 하나님께 대항한 가문의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 자비, 용서를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성이 고라 자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 쓴 시편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항상 죄와 심판을 아는 자들이 가지는 그러한 겸손함, 그런 겸손, 그런 애통함이 항상 이 고라 자손의 시에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시를 살펴보면 항상 회복과 긍휼을 구하는 기도, 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절절함, 이러한 것들이 그 시에 담겨 있습니다. 긍휼을 입은 그런 사람의 마음에서만 쓸 수 있는 시죠. 자, 그러한 고라 자손이 쓴 오늘의 이 시편 85편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습니까? 이 시편은 포로기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쓰여졌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3절을 보면 여호와시여 주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소서 포로가 된 야곱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주께서 모든 노를 거두시고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포로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분명히 보기에는 다 좋은 상황이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그들의 심령은 살아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 땅에 돌아왔을 때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새 시대가 열릴 거라고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전히 주변의 강대국들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었고, 또 나라 안에도 우상 숭배와 또 이방인들과의 통혼 문제, 여러 가지 불의, 불법, 사회적인 문제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건 여전했어요. 그렇게 기대에 부풀어서 이제는 다른 삶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앞에 직면했던 것은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다시 쇠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 들떴던 기쁨과 의욕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을 보면 그들은 기도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노여움을 계속 품으시겠습니까? 이건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지금 기도는 하나님, 우리는 용서받았는데 왜 우리는 살아있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용서를 받았지만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고 있지만 왜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기도예요.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대로 고국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꼭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생명력 있는 활동으로 꼭 이어지지만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자, 이게 어떠한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됐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법적으로 화평해졌다고 해서 항상, 그렇다고 꼭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은혜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갈망, 뜨거운 갈급함,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자부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는 머리로는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너무나 쉽게 또 자주 식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실들, 일상들 속에서 때때로 또 우리 앞에 많은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그러한 갈급한 심령, 가난한 심령, 주님을 정말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 대해 항상 민감하지 못하고, 또 말씀을 읽을 때도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지 못하고, 또 항상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영적 상태, 그러한 열심, 그러한 생명력 있는 상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죄사함과 칭의는 분명히 받았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혼의 활력이 너무나 약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어도 영적인 활력은 너무나 침체되어 있는 상태,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딱 이 정도 그냥 저냥 간신히 겨우 신앙생활하는 상태가
바로 우리 교회 안에 대부분의 신자들의 그러한 영적인 상태 아닌가요? 분명히 예수님 안에는 있습니다. 나름의 열심을 가지려고도 하기는 합니다. 분명히 구원은 받았지만 그렇다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뜨겁게 살아있다라고는 말하기 어려운 상태, 그 어중간한 그 미지근한 상태 속에서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라도 얼마든지 이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죄를 짓고서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나서 그가 회개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시편 51편을 보면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한 다음에 더 결정적인 고백,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다윗은 지금 구원 자체를 지금 다시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구원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은 뭘 기도합니까? 구원의 기쁨, 영혼의 생동, 영혼의 활력, 바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쁨은 단순히 감정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회복되기를 바랬던 이 기쁨은 어떠한 기쁨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영혼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그 영혼의 생명, 그 활력,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그 순결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심을 내고자 했던 그 순전한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 이러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자체로 즐거워했던 그 영혼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 영혼을 다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은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51편의 상황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들은 상황적으로는 분명히 포로에서 해방됐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도 이러한 현실의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심령,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신앙의 열심, 지금 그게 비어있는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은 상황은 좋아 보였어도 이게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태위태한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바로 이 6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어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 기도는 지금 진정한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구하는데 진정한 것을 구하고 있어요. 단순히 상황의 회복, 어떤 표면적으로 좀 더 나아진 어떤 그런 외적 회복이 아니라 진짜 지금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잃어버린,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그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래 여기에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어, 이 주께서와 우리를 다시 살리시어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돌이켜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슈브, 돌이켜. 그러니까 주께서 돌이켜 우리를 다시 살리시어가 되는 거예요. 이 타슈브, 돌이켜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다, 회복하다, 다시 회복하다라는 말인데,
주께서 돌이켜.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영혼의 깊은 곳을, 이 깊은 곳부터 다시 새롭게 살리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어 할 때 이 살린다는 의미는 정말 말 그대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소생시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숨이 끊어진 것을 되살리는 것, 무기력한 것을 생명으로 회복시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겉으로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상태를 지금 정직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깊은 심령을 누가 소생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들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얼마나 식어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대해 얼마나 잠들어 있는지, 내가 그냥 그저 이렇게 안주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한 채, 그리고 또 설령 그거를 안다고 할지라도 딱히 어떻게 그거를 해결해 볼 의욕이나 어떤 열심도 없는 채 그냥 저냥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 지금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 살아계십니까? 어쩌면 졸고 있는, 어쩌면 잠들어 있는, 아니 여러분 어쩌면 죽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그 영적 생명이 있나요? 그 생명이 그냥 쥐죽은 듯이 고요하게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하나님께 대하여 활활 타오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령의 부흥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부흥은 그저 무언가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언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진짜 부흥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렸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 있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항상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만나 뵈러 그분의 영광을 교제하러 간다라는 이러한 마음 없이 그냥 안주하는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로 만족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식어집니다. 그냥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알아서 하나님께 대해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 자신이 나를 항상 흔들어 깨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흔들어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내 영혼이 그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편하게 졸지 않도록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생명의 영혼의 활동력을 가지도록 항상 내가 나를 흔들어 깨우고 기도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뜨겁게 달궈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정신이 차려질 때까지 내 자신을 흔들어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제게 설령 지금 아무 일이 없고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러한 절박한 심령이 될 때까지 나 스스로를 흔들어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흔들어 깨워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절박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박함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편 51편의 기자는 다시 살리시어 자신이 지금 살림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자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 지금 그걸 전제하고 그걸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진정한 심령의 부흥은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것, 여기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지금 잃어버렸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무너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하나님께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숫자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걸 바라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면했을 때 이사야가 처음부터 주여 저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아니죠. 이사야는 가장 먼저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그는 먼저 자신이 완전히 끝장났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압도적인 임재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 어떠한 사명을 맡겨주십시오,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구하기 전에 먼저 그는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자기가 무력하고 자기의 의가 완전히 부서지는 경험을 먼저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더 해달라,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응답해 주시고 이것도 채워 주시고 이것도 부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빌기 이전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먼저 구하고 그 앞에 우리 자신의 의의가 먼저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이러한 자각이 우리에게는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자기 의에 대한 죽음이다. 단순히 죄를 짓고 슬퍼하는 것, 내가 지금 막 죄책감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이것이 진정한 회개, 낮아짐, 겸손한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 나의 의의 죽음, 내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 부서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회개요,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이전에,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의를 산산조각 내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을 완전히 빼고 나를 신뢰하던 이 나의 자아를 완전히 박살내신 후에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낮아진 심령이 있으신가요? 정말 하나님 은혜에 지금 절박하신가요?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심령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가난하십니까? 우리는 이걸 복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절한 그것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갈급한 심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어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이후에 오는 결과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이 순서를 자꾸 뒤바꿔요.
기쁨을 막 만들어내려고 하고 기쁨의 분위기를 먼저 조장해내려고 합니다. 아직 우리는 완전히 깨어지지도 부서지지도 박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죽어있는 존재라는 것도 우리는 아직 자각을 못하는데 먼저 감정적으로 기쁨부터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기쁨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님은 가장 먼저 우리가 그 전에 무엇을 잃어버렸는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잃어버린 마음, 하나님께 대한 가난함을 잃어버린 마음.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이러한 자기 의의 무너짐을 먼저 경험하게 하신 후에 그런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영적인 소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도 시간에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어. 우리는 하나님의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필요한 존재임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살아있는 척하던 신앙에서 내게는 진정한 영적 생명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하나님께 대하여 너무나 미지근한 상태로 오래 있었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시기를 여러분 우리 구합시다.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그냥저냥 무탈하게 아무 일 없이 지내고 있다라는 이 착각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 이것은 결코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절박히 찾는 이 마음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면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살아있어도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를 이 영적인 무감각에서 건지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영적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시간 오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없이 잠들어 있지 마세요.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잠들어 있지 마세요. 그것은 결코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잠들어 있지 마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곧 죽은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영혼에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찾으시고 그 마음을 다시 찾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그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로 나오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없음에도 그러한 무감각과 그러한 안주함 속에서 우리는 그저 아무 일 없이 그냥 무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그러한 상태가 결코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미지근하고 아무 기대 없는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영적 생명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생명을 주고 또 생동감을 주고 활력을 주는 아버지,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메마른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대한 가난한 심령, 갈급한 심령을 다시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